오늘 17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follow me,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말을 쉽게 하기가 쉽지 않죠. 오히려 반대로 하는 경우가 더 많죠. 나처럼은 살지 마라 말하죠. 나는 어쩌다 보니 이렇게 살았는데 아들들아 딸들아 나는 어쩔 수 이렇게 살았지만 너희는 나처럼 살지 마라, 나를 따르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더 많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만약에 자녀들한테 엄마만큼 엄마처럼 살아, 아빠처럼 살아라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사람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겠죠. 반대로 아이들이 나도 엄마처럼 살아야지, 나도 아빠처럼 살아야지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다면 참 복된 일이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사실 이런 나를 본받아라 라고 말하려면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게 뭡니까? 말만 말고 삶이 따라야 되는 것이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삶이 동반되지 않으면 뭐라 그럽니까? 말만 잘한다, 그죠? 말대로 좀 하시지, 그죠? 말만 잘한다. 말만 앞세우지 말고 말한 대로 좀 삶을 좀 보여달라라고 그것도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또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뭔지 그 사람의 의도가 뭔지를 알려고 할 때 말만 듣고는 모르죠.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어떤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하는 건 삶을 주의 깊게 보라는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말하고 믿음도 말하고 사랑도 말하고 겸손도 말하고 이런 말은 많이 합니다. 그러나 말을 했다고 해서 혹은 말을 있다고 해서 진짜 그리스도인이냐라고 물으면 꼭 그렇지는 않죠. 꼭 그렇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착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많이 말하니까 또 믿음도 말하고 성경도 말하고 사랑도 말하니까 마치 내가 그런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할 거 필요 없이 저의 자신을 봐도 그렇습니다. 설교한다고 해서 내가 설교 그대로 설교자처럼 내가 된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나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고 삶을 보고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에도 세상에도 많은 추종자들, 팔로워가 많은 사람들은 사실 말만 한 사람은 팔로워가 적습니다.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에게 사람은 모이게 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 내게는 사람이 모이는 사람인가 아니면 흩어지는 사람인가 그것만 봐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어느 정도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처럼 진리를 말씀해도 따르지 않은 사람이 많이 생기기도 하지만 비교적 일반적인 생각에서 우리가 말에 대한 삶이 따를 때 사람들이 그 주변에 모여드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도 바울은 사실은 이런 말 할 만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말만 한 사람이 아니고 삶으로 온전한 헌신을 보여준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바울 정도면 그런 말 해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런 다시 생각해 보면 바울이 나를 따르라,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는데 그동안 바울이 말했던 게 뭔가 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님뿐이다 이야기가 줄기차게 왔죠. 그래서 나는 없어지고 나는 죽고 나는 사라지고 그리스도만 드러나고 그리스도 높아지고 그 이야기를 줄기차게 와놓고 오늘 보면 갑자기 나를 본받아라,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쩌면 좀 안 어울리는 표현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스도 앞에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했고 또 무능하고 불의하기 때문에 그 인간은 그리스도 앞에서 그런 자신의 실체를 분명히 알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를 죽여야 한다는 것이 바울이 주구장창 이야기했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본받아라 라고 말하기 때문에 혹 이걸 보면서 좀 불편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울 왜 이렇게 말하는지 그 말의 진짜 의도가 뭔지를 잘 들여다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구나 하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선 아닌 게 뭡니까? 바울은 지금 나의 착한 삶을 본받아라, 내가 하는 선한 말을 본받아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를 본받고 나를 따르라 말하지만 그가 말하는 것은 자신의 착한 행동이라면 선을 따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3장에 우리 앞부분을 봤지만 바울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도 자기를 자랑할 만한 것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했죠. 첫 번째 뭐였습니까?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받은 정통 유대인이라는 것이죠. 유대인 뭐 웃기는 소리 한다. 나는 정말 정통 유대인이다. 나는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죠. 율법에 의해서는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로서 나도 한 가문 한다는 것이죠. 우리 가문 무시할 가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으로는 잘못된 열심이 됐지만 교회를 핍박할 만큼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스스로를 판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쭉 이야기했을 때 바울의 진짜 의도는 그걸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 코를 납작하게 만들겠다, 기를 죽이겠다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한 건 아니죠.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뭐였습니까? 뒤에 걸 강조하기 위해서, 뒤에 말 하기 위해서 앞으로 장황스럽게 이야기했던 건데 뒤에가 뭔가 하면 이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와 비교해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 이야기 하려고 장황스럽게 자신의 과거의 전력 이력들을 쭉 이야기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한마디로 말했습니까? 내가 그렇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뒤지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배설물이라고 했습니다. 배설물. 뒤로 나오는 배설물과 같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모든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데에서는 다 해롭다 그랬습니다. 해가 되고 방해거리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9절에 그랬죠.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이유는 뭐라 그럽니까? 그가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고 그게 모든 게 전부이기 때문에 그걸 알고 그 안에 자라는 것이 나에게 진짜 가치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람은 진짜 가치를 발견하면 다른 건 버릴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뭘 못 버린다는 것은 그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못 놓는 것이죠. 그게 집착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진짜 수종을 발견해버리면 놓습니다. 우리가 천국 비유에서 봤지 않습니까? 값진 보화를 밭에서 발견하면 집을 다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보다 훨씬 더 가치를 내가 받기 때문에 그걸 붙잡기 위해서는 다른 거 다 팔아버리는 것이죠.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면 그 진주 하나를 얻기 위해서 다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볼 때 내가 아직도 그리스도만 붙잡는 게 안 된다면 결국 그만큼 아니면 그보다 더 중요하게 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집착하고 있는 걸 내가 버리지 않는 한은 그리스도를 따르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늘 뒤따라가는 것입니다. 남의 눈치만 보는 것이죠.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사나,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나 하는 늘 껄껄거리면서 살지 자신은 그 자리에 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진짜 가치 있는 것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걸 깨닫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새벽마다 기도하는 그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게 정말 중요한 기도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교회 와서 예배에 참석해도 하나님을 모르고 앉아있으면 그 가치를 발견을 못한 채 앉아있으면 어떤 사교적인 모임이 좋을지 모르지만 사람이 많은 기분 좋겠지만 그러나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오러가지 못한다면 그만큼 불행한 일이 없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완전히 목표가 바뀌었고 소망이 바뀐 것입니다. 그의 유일한 소망은 이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 온전히 바뀐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사실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말에서 공감이 안 되는 겁니다. 정말 그런가? 그게 도대체 뭔가? 라고 생각하지 맞습니다. 아멘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더 알고 자기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사용해서 내가 달려가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사는 게 진짜 그리스도의 삶이고 그렇게 사는 게 진짜 가치 있는 삶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정말 상을 얻는 삶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걸 알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건 나만 알고서는 되는 게 아니거든요. 나만 그걸 누리면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간곡한 마음으로 빌립보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길 같이 가자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것 같이 알자는 것입니다. 내가 추구하는 이 삶을 같이 추구해 가자 하는 의미에서 나를 본받아라. 함께 나를 본받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처럼 그리스도를 온전히 마음에 모시고 그 그리스도의 가치가 얼마나 존귀한지를 완전히 발견하고 그 앞에 자신의 모든 걸 버릴 수 있는 그 자리로 함께 가기를 원한다 하는 것이 바울이 담겨있는 진짜 마음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바울이 스스로 산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가 언제 스스로 노력해서 이루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사실을 만나주기 때문에 갑자기 느닷없이 그냥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구한 것도 아니고 노력한 것도 아니고 공부한 것도 아닌데 내가 추구한 건 딴 데 있었고 내가 노력한 건 딴 것이었는데 하나님 나 같은 자를 만나주셔서 그 참된 가치를 알아버리게 하신 것, 보게 하신 것, 누리게 하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스러우니까 그 삶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데 자신의 삶을 드리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본받아라 이 말은 내 행위나 내 선함이나 내 뛰어남이나 그거 본받아라는 말이 아니죠. 내가 그리스도를 알려고 애쓰는 것, 그리스도를 알므로 누리는 그 풍성한 삶을 너희도 함께 하기를 원한다 하는 초청인 것입니다. 함께 오라는 것이죠. 함께 가자는 것입니다. 초대를 하고 있는 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가 좀 더 분명해지는 것이 고린도서 11장 1절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보낸 편지에 보면 바울은 똑같은 표현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거 빌립보도 같은 이야기 것이죠. 형제들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것은 내가 주인 되고 나를 따르는 말이 아니고 앞에 있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와 같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자는 의미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미 경험하고 아시겠지만 더 확실하게, 더 분명하게 세상 어떤 것 바꿀 수 없는 가치로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걸 다른 사람에게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거 최고의 가치를 말하기 때문에 이걸 내가 너에게 나눈다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나만 예수를 따른다고 그렇게 교만 떨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17절 뒷부분에 보면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라고 말합니다. 나만 그런다가 아닙니다. 우리라고 말하고, 이 우리 속에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이 편지를 쓸 때 함께 참여한 디모데와 그리고 이 편지를 들고 빌립보를 가고 있는 에바브로디도, 이런 사람이 여기 포함되죠. 뿐만이 아닙니다. 그 외에도 이와 같이 바울을 한 것처럼 주를 향해 따라서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보라 그럽니다. 눈여겨보란 말 무슨 말입니까? 주의 깊게 관심을 가지고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볼 때 무슨 관점을 보십니까? 얼마나 잘 사냐, 얼마나 성공했냐, 얼마나 이민사회에서 잘 나오고 있냐, 그 관점을 보십니까?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그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지, 그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쫓아 살기를 힘쓰는지, 얼마나 날마다 자기는 철저히 부인되어 가고 주를 닮아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지 한 그 삶을 주의 깊게 눈여겨보라는 것입니다. 눈여겨보란 말은 구경만 하는 말이 아니죠. 그게 도전을 받고 그의 자리에, 그 대열에 함께 참여하자, 그런 말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다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믿음 주시지 않습니다. 똑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믿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믿는단 말은 그리스도 믿는다는 것이고, 믿는다는 그분을 닮아간다는 것이 믿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한 고백을 우리가 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 못할 이유도 없습니다. 바울의 한 고백은 오늘 모든 그릇이 남녀노소에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해야 될 고백이고 할 수 있는 고백이고 그 길로 가는 삶의 과정에 있는 우리 고백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랬죠. 나도 다 얻었다 생각하지 않는다. 다 이뤘다 생각하지 않는다. 나도 여전히 그 표대이신 주님께 비추어 볼 때 나도 갈 길이 먼 사람이기 때문에 그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그 길을 달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 경주에, 그 다름질에 함께 가자는 것입니다. 같이 손잡고 뛰어보자고 당부하는 것이 바로 바울의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할지는 몰라도, 출발은 좀 다를지 몰라도 마지막 종착연 다 같은 곳이죠. 같이 만날 사람들이고 거기 함께 누릴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로를 바라볼 때 같이 다름질한 사람인데 저 사람 좀 뒤쳐져 있구나, 좀 땡겨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앞서는 사람 있으면 참 사람 잘 달린다, 나도 좀 열심히 따라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함께 그 길을 달려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 진짜 공동체 모습인 것입니다. 거기에는 비난은 없습니다. 비교 없습니다. 탓하는 거 없습니다. 좀 앞서가고 좀 뒤치더라도 앞서가는 사람이 뒷사람 좀 당겨주고 그러면서 함께 가는 것이 바로 공동체인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자리에 오시면 그래도 수예비까지 오셨으니까
좀 경주로 보면 좀 더 앞서간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아직도 수요일 숫자도 모르는 분들 있죠. 이 그레이스홀이 있는지도 모르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도 격려해서 같이 그 길을 좀 더 힘써 달려가기 위해서 격려하고 세워가는 것이 우리의 귀한 모습인 것이죠. 그런 사람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시선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를 보면서 그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한 것이 바로 18절인 것입니다.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러 번 말했답니다. 여러 번 권면했습니다. 지금도 그냥 말하는 게 아니고 눈물로 호소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누구에 호소합니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그는 눈물로 호소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소식을 들으면서 바울은 그 로마의 감옥에서 이 소식을 들으면서 정말 눈물을 지으면서 그들이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을 가리켜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십자가의 원수라 하지 않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다. 약간 차이가 있죠. 십자가의 원수라는 말은 그 사람 자체가 십자가의 원수라는 이야기고, 십자가의 원수의 길을 따라가는 것, 미혹된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이 바울이 진짜 염려하는 사람은 십자가의 원수를 염려하는 것보다는 십자가의 원수에 미혹돼서 거기에 동료해서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 혼동스러워한 사람들, 그들을 가슴에 품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 들으십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에 여러 대 있다 그러죠. 그때 어떤 사람인가 하면 십자가의 원수된 사람 어떤 사람인가 하면 2절 3절에서 이야기했죠.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말하기를 이런 사람들은 삼가해라 할 때 나온 사람들이죠. 세 종류였는데 개들을 삼가하고, 그 다음에 뭐였습니까?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그리고 율법을 지켜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삼가로 말했습니다. 세 개 이야기했지만 다 한 이야기죠. 다 유대주의 혹은 율법주의자를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 그들을 가리켜서 이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원수된 자들이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원수된 자들 때문에 미혹당하는 성도를 끌고 가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유대주의자, 율법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이 십자가의 원수로 같이 바울 아주 심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까? 그 십자가의 원수란 말은 십자가는 복음의 핵심인데 결국 십자가의 원수란 말은 복음의 대적자들이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바울이 전한 복음은 뭐였습니까? 1장에도 일상에 나왔지만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은혜를 위해서 구원받는다. 유대인든지 이방인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이야기했던 바울의 복음의 내용이었습니다. 조금 더 상세히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그가 이 땅에 오심으로 자신을 내어주고 십자가의 자신을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치루어 오셨고, 그분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영접받게 되고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게 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한 것이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내용이었습니다. 그걸 듣고 그걸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를 불쌍히 달라고 간구하는 자들, 그 심령이 상한 심령이고 그 심령에 하나님은 은혜를 부으셔서 그 영은 그들을 불러주신다는 것이 바울의 핵심적인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반대는 뭐냐? 오직 예수를 반대하는 게 가장 원수된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말하는 게,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이 선하지 않은 사람이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보면 오히려 더 선하게 살고 더 열심히 살고 더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식으로 말하면 어쩌면 법 없이도 사는 사람대로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늘 기독교를 향해서 욕 많이 하죠. 그리스도요 기독교 말은 하면서 살지 못하면서 많이 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우리가 사실 정말 반박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 선한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의 본질의 핵심이신 십자가를 대적하면 그건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반대되는 것은 그건 도저히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요. 그래서 원수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자기 노력으로 혹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도 그렇게 주장해왔고 사도들이 그 주장하고 바울도 입이 침이 마르도록 이야기한 것이
우리는 다 죄인이고 우리의 쏟아놓은 다 죄악들 뿐이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 아무 이룰 수 없는데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다는 것, 그게 복음의 본질의 핵심인데 그걸 건드리면, 그걸 부정하면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용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선한 삶을 사고 많은 구제를 하고 금식을 하고 그건 관계없이 십자가의 원수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율법을 주장하면 그리스도의 십자의 죽음을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십자의 죽음을 헛것으로 만든다는 것이요. 그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냥 도덕적으로 좀 선하지 못하다, 그 차원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은 것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원수라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복음에 반대되는 십자의 은혜를 훼손시키고 그리고 십자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좀 오래된 이야기인데 언젠가 한국 TV에서 이름을 대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한 목사님이 불교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불교 대학 TV에 나오셨어요. 거기서 강연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누가 또 직구전 한번 질문했어요. 그거는 진짜 기독교에 있는 겁니까? 진짜 기독교에 있습니다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분은 그랬어요. 그분이 꼭 기독교에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해버렸습니다. 막 빗발치는 항의가 왔더니 다른 종교를 너무 폄훼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 했다고 변명 아닌 변명을 늘어놨죠. 여러분 그것은 다른 복음, 그걸 가르쳤어. 바울은 다른 복음이라 그럽니다.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이 갈라디아 1장 7절 8절에 분명히 이야기했죠.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복음은 저주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다른 복음이 뭡니까? 더하고 빼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의 은혜 외에 거기다 플러스하거나 아니면 빼는 겁니다. 율법주의자가 그건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을 주었더니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동급을 취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더하는 겁니다. 아니 예수 믿어도 되지, 예수 믿는 건 좋지, 그러나 율법 지켜야 된다는 거죠. 할례도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좀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그러죠. 어떻게 믿음으로만 돼? 사람이 착하게 살아야지, 선하게 살아야지. 어떻게 믿음으로 믿는 말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 착하게 안 사는 어떻게 그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말하죠.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 다른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더 할 수 없고 거기 빼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선도 행해야 되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그럴듯해 보여도 바울은 그걸 다른 복음이라 그러고 그렇게 전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그 복음을 받고도 그 율법주의에 넘어가니까 이 바울이 편지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었냐? 이렇게 막 그 다음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냐라고 강력하게 경고하죠. 그 다음에 뭐냐면 너희들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아브라함과 다윗이 어떻게 의로워졌느냐? 율법이 아니고 믿음으로 하나님 믿으니 의로워졌다는 것을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온리 지졌습니다. 그리스도 플러스 알파 절대 아닙니다. 플러스 알파에다가 뭘 갖다 넣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문제만큼은 결단가지고 완고하게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그걸 믿고 그걸 따른 사람은 십자의 원수들 같이 행하는 자라고 명백하게 못 박아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십자의 원수의 특징이 뭐냐, 네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그 마지막은 멸망이라 그럽니다. 그렇게 하면 이 세상에 나이스하게 물줄 모르지만 그 끝은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 다른 것 갖다 붙이고 거기에 빼버리고 그리스도를 부정, 십자가를 부정하면 그 끝은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그들의 신은 결국은 배랍니다. 배. 이 배요, 육신의 배를 말합니다.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의 욕망을 그들은 섬기며 산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모든 인간들이 다 그렇게 육신의 정욕, 안모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매여 살고 있죠. 그들이 섬기는 것은 자기 자신이다. 그게 바로 자기 욕망이고 그게 십자의 원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데, 그의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할 어디다 행합니까? 남자의 생식기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끄러운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걸 자에게 자랑거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광은 할례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지막 한 가지 뭔가 하면 그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뭔가 하면 언제나 땅의 일만 생각한다 그럽니다. 십자의 원수 행한 자들은 그들의 소망이 하늘에 있지 않고 땅에 있다는 것이죠. 이 땅의 만족, 이 땅의 배부름, 이 땅의 행복, 이 땅의 걸 추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납니다. 나에게 내 소원, 내가 항상 추구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목표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신의 평안과 행복을 추구하고 세상의 풍토를 여전히 따라가고 있는 자들 향하여서 바울은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말하는 게 뭡니까? 20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민권을 왜 받습니까, 여러분? 여기저기 시민권 받은 분이 많으시죠? 시민권을 받는다면 무슨 말입니까? 근데 이제 그 나라에 살겠다는 거죠. 그 나라에 살겠습니다. 그 나라의 법을 지키고 그 나라의 문화를 따라서 그 나라에 함께 살겠다는 것이 시민권을 받는 의미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비록 한국에 태어날지라도 여기 시민권을 받으면 이제 호주 사람으로 살겠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한국도 가죠. 그러면 어떻게 갑니까? 이제는 여행 가는 거죠. 여행 비자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행 비자는 잠시 다녀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계속 살 곳은 결국은 시민권이 있는 나라죠. 그 나라 시민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하늘 시민이라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지켜야 할 법도 하늘의 법이라는 걸 이야기하죠. 거기는 어떤 나라입니까? 그분께서 영혼인 그분과 만나서 살게 될 나라고, 그분께 우리의 이 낮고 천하고 비천한 몸을 그분같이 영화롭게 만들 나라가 그 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 그 영광으로 살 나라가 바로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이미 그 나라 시민권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사는 나라는 그러므로 여행 비자로 산다는 것이죠. 그걸 성경은 우리의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이죠. 마치 여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시면 계시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하나님의 나라고 이곳은 나그네로 사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나그네로 사는 곳에 모든 걸 거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진짜 시민권이 있는 곳에 우리는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 사는 삶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야 된다.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성령 충만한 삶을 말할 때 뭘 이야기합니까?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아들은 부모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종은 상전에게, 상전은 종에게 성실하게 사는 게 마치 죽게 하듯이 사는 게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이 세상은 빠이빠이하고 그냥 하늘은 바로 뜬구름 잡힌 삶을 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주인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적용해 가면서 배워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매이지는 않습니다. 이 땅에 물질도 필요해서 벌기도 하고 열심히 벌지만 매이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관계를 중요시 여기지만 그 관계의 노예는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다 이 땅에서만 존재할 거기 때문에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이죠. 마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냈지만 그 광야 40년이 그냥 허비의 삶은 아니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배워했고 그들의 삶의 문제가 뭔지 알아야 됐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으로서 하나님 섬기름을 배워가는 삶을 살며 애굽의 삶을 청산해가는 그런 삶의 과정들을 겪는 것으로 그들에게 의미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어떻게 사십니까? 뭘 바라면 사십니까? 어디에 관심들이 있습니까? 어디에 소망이 있습니까? 뭘 바라면 열심히 살고 있습니까? 단순히 성실하게 산다,
단순히 착하게 산다, 다른 사람 도우며 산다, 그보다 훨씬 뛰어넘는 것은 분명한 목표를 사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며 그리스도와 함께 살 걸 소망하며 사는 삶, 그게 바로 그리스도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인 것이죠. 삶의 가치를 분명히 알고 우리의 신분과 가치를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고 이 땅에 파묻혀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신분이 어디인지를 알고 우리의 소망이 어딘지 알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인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나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의미 있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성결히 살아가는 그런 좋은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주를 온전히 닮아가는 열정이 우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그 나라 원리를 따라 살게 하시고 바울이 그렇게 살아보려고 발버둥치며 살아갔던 그 삶을 우리도 함께 그 대회를 참여하고 주님 부실히 따라가고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늘 말씀을 깨달아 주시고 우리 가르쳐 주셔서 성실하게 그 삶을 살아가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을 하늘 두고 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기를 바라고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또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을 정확하게 만나고 이 소망 가지고 살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허덕거리며 사는 인생들을 불쌍히 주시옵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도록 도우시고 말씀 앞에 머물러 서는 시간 가져도록 도우시며 기도하며 우리의 신분을 확인하도록 도우시고 우리 주님에 감사하며 사는 인생이 되게 하시며 달려갈 목표를 분명히 하고 달려가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함께 이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도록 격려하며 독려하고 기도함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워져가는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